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림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주여 삼창하고 찬송도 높이면서 목소리 높여서 그럴 수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목소리 크게 찬양도 못하고 성도들과 따뜻한 자리에서 식사도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일날 예배할 날 세상에 교회 가서 예배를 못하고 운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운하 건설 작업에 주일날 일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고향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렸던 것을 눈물 흘리면서 가슴 속에서 벅벅 차오르는 찬송을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우리 삶 현장에서 세상에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 이런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한 주간이라도 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는 가슴 아픈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요셉까지 해서 즉 4 족장들의 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2절에 근거하여 엘리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소개되고 1장 9절에는 한나와 더불어 함께 대제사장 엘리와 한나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한 구절에 대제사장 엘리와 혹은 한나를 한 구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앞서 1장 3절에 엘리의 이름이 거론되기는 합니다. 그곳에서는 엘리의 2 아들이 제사, 즉 예배와 연관되어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엘리의 2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엘리의 2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적, 즉 엘리의 2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이 앞으로 엘리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 제사장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가슴 아프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의 2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죽고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사무엘이 대를 이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끌어갈 것을 지금 이 짧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주기 위하여 1장 9절에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때를 같이하여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엘리는 의지앉았단 말은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 속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신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일어나고 앉아있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선이 제사장 엘리에게서 누구에게로? 한나에게로, 혹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삼무엘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가볍게, 이 엘리는 가볍게 여기 하나님 말씀을, 한나는 무겁게, 여기 이제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볍게, 무겁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맡지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다고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나를 존중히, 이 말은 무겁게란 말이에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나를 가볍게 멸시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멸시하리라. 왜?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우습게 여기니까 나도 너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겠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 가정의 앞으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의 풍파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들이 없어 브린나에게, 사무엘상 1장 6절에 브린나에게 무시를 당했던 한나는 괴로움 속에서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했습니다.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한나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을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일도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무시하면 그 자신도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요. 그 가볍게 여긴 것이요, 너무나 엘리 가정에 큰 재앙으로 임해버려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빠지고 혹은 돈 버는 일에 여행 가는 거 행사에 참여하고 이 모두가 하나님을 어때요?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손에 들려진 것은 가득 손에 잡혀야 되는데 아무리 잡아도 잡을 것이 없어. 헛수고에 불과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는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엘리라는 이름 의미가 고상함이란 뜻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많고 어떤 것이 때문에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고상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에 지금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는 고상하다는 이름의 의미대로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의 정귀한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사와 제사장의 이치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요단이란 말 자체가 요단강 건너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단이란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 시간의 경계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어디요? 천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발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러나 세상 속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돼.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지. 죽을 지경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 그 가운데서 세상 시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끌어들이게 말씀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엘리를 가리켜서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를 안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상합니다. 왜?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과 무관하면 고상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어때요? 고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거기에 관심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신분이었던 엘리가 노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시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끌어들여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는 엘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시간 안으로 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끌어가지만은 여러분들 잘못 믿으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세상 시간으로 끌어가고는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자, 엘리를 소개할 때 사무엘상 2장 9절에 의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마지막 부분 4장 18절에도 의자가 등장을 해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자 보시죠. 의자에 넘어져 뭉겨뜨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사용된 의자는 통치권, 사사 대제사장을 의미해요. 통치권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의자에 앉았다는 표현은 계속 통치를 한다는 뜻이고, 의자에서 자빠졌다는 뜻은 통치권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참 엘리가 이렇게 말년이 아름답지 못해요. 자, 우리는 말년이 어때요? 좋아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려면 어때요?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면 육신이 나도 모르게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우리의 그 활동 민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려고 세상 사람들 몸부림을 치어요. 학교에 가서 운동장 10바퀴를 돌고 등산을 하고
그런 일은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성경을 읽는 모습이라든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너무나 가슴 아파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9시 45분에 카톡으로 기도를 하더만, 기도의 제목을 주고 또 이렇게 하더래. 우리 정장로님이 하는데, 자, 그런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용해서 경건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각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의 출생과 신분은 어때요? 고상함이에요. 말씀과 관계이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말년에는 그의 삶에 우리가 본받아서 안 될 삶의 모습으로 추락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말년이 끝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더 우리의 삶의 끝을 아름답게 하려면 어때요? 철저하게 무엇과? 말씀과 무관한 삶이 아니야. 말씀과 관계된, 즉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엘리의 활동 시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엘리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극도로 즉 말씀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예배는 주일날 막 아침 6시 오후 예배시 번제가 드려지고 제사장들 활동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시당하던 시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야, 이때 사무엘이 등장한 것을 보면 엘리의 노년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면 암흑 시대의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길을 알지 못하였고 흑암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한 것은 흑암에 앉았던 자들에게 빛을 주어서 광명의 길로 인도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 1장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엘리는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육안도 어두웠고 말씀을 바라보는 영안까지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걸릴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몸도 후패하고 옛날 같지 않았는데 믿음 생활마저도 그렇게 달라지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믿음만큼은, 예배만큼은 환경이 지배받지 않고 코로나19에도 지배받지 않고, 아멘. 자,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 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 때부터 안경을 쓴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바라보는 영안은 다릅니다.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소유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시기 질투하며 아닙니다. 말씀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삶을 우리는 엘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 엘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어둠으로 인하여 이제 그 엘리 가정의 부작용,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영안이 어두워지면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엘리는 영안, 즉 말씀의 눈이 어두워져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사례가 한나 대화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같은 집안에 이 동서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는 아기가 있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주 한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아주 한나는 아들 없지, 또 불이 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소에 올라가 실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한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까지 합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본 엘리의 반응은요, 아니 대낮에 엘리가 하나가 기도하는데 아이고 입을 주먹한 적 보니까 속으로 기도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 기도한 모습 보고, 야 대낮에 얜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냥 하느냐, 술 주정 부리냐 이 말입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세상에. 그러면 한나를 평상시에 봤을 때 어때요? 늘 술에 취했던 한나였다면은 엘리가 성전에서 지금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사정이 저렇게 속 사정이 너무 깊어서 저렇게 기도할까? 그래야 되는데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판단과 행동이 엘리의 영성이었습니다. 엘리는 영안이 어두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는 영안이 어두워 한나에게 이루는 주지 못할 망정 깊은 상처까지 주었어요. 한나는 입에 포도주는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술을 손도 안 대는 이 한나에게 술에 취해서 술 주정뱅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를 줘버려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 영안이 어두워지면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한 대로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말을 우리 입에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면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도 자체가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안이 어두워지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을 늘 앞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 생각은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지식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가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못했어요. 두 번째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가장 큰 실수를 엘리가 아버지로서 하고 맙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영안 즉 말씀의 눈이 어두워 자신의 두 아들이 말씀에서 이탈된 삶을 살고 있지만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통제하지 못한 사실이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노년의 양안이 밝았던 이스라엘 야곱과 경우는 다릅니다. 자,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있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 우리 손자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손을 얹어요. 요셉이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는 딱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아버지 오른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나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영안이에요. 즉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차자가 더 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몰랐어요. 근데 야곱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가운데도 영안이 어때요?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어때요? 노년에 눈이 어두워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 하나 통제를 못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면 내리막길 걸으면 어때요? 대형 사고가 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가정에 대형 사고가 터져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늘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돼요. 늘 평상시에 말씀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니까 엄청난 지금 작동이 돼야 할 때에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 큰 사고,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몰살할 수 있는 엄청난 시련 앞에 엘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그거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가슴 아프고 더 하나님 발 앞에 머리 숙이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여 긍휼하게 주세요, 한나가 밤을 새고 네테낮에도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이 정상적 삶이에요. 아멘.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비크리스천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엘리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 표현은 귀중하다, 드물다는 표현으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의 중심의 삶이 아닌 환경 중심,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은 전쟁 중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등장시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전쟁에 지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치여요.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렇다면 엘리 대제사장이 마지막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지금 이제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라도 섬기면서 언약궤만 대체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성경 찬송가만 있으면, 교회만 다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됩니다. 교회만 다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런 말을 소위 듣고 살아야 돼. 디모데후서 전서 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에 실패하고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언약궤에 있다고 승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행함이 능력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삶은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했대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합니다. 이 한 문장에 당시 엘리의 영안이 어떠하였으며 당시의 백성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말씀을 맡은 자라서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무시한 대가가 어때요?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은 눈으로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 버린 거예요. 방치한 그 결과가 치욕적이잖아요. 두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마다 의자에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삼부자가 엘리의 사례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결과를,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말씀,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고성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한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주고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주목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과거에는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나이가 드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나이가 들수록 저런 정신이 혼명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이, 저런 교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엘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누구나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 안에 엘리 가정처럼 이 큰 사고가, 이 큰 어려움이 막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때요?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말씀 안에 브레이크를 제압하시고 이제 깨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의도를 살피면서 한나처럼 엘리 대제사장 탓 안 해요. 세상에 보십시오. 한나의 신앙이 대단해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대낮에 술 취해서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술을 끊지 못하고 그러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니까요. 그런 대제사장한테 그 어린 사무엘을 맡겨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한나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엘리 대제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 어린 사무엘을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그런 엘리 대제사의 영성 밑에서 엘리 대제사의 영성이 엉성한 것이 아니었죠. 탁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울철해서 살림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